자, 우리 랩런트들 잘 잤나요? 아, 오늘 아침에 찬양 소리가 다르네요. 와, 너무 멋있어요. 네, 그게 바로 랩런트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어제 새벽 5시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적은 걸 다 읽어봤어요. 왜냐면 MVP하고 VIP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못 정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11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가.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영적 서밋이죠. 자, 상강이 영적 서밋이라 했어요. 네, 27절, 28절. 자, 11명 중에 오늘 예배 태도가 거의 90%를 차지하겠지요. 네, 누가 잠을 이기느냐? 누가 잠에게 지느냐? 자, MVP, VIP가 달려 있습니다. 자, 현주야, 잠 깼어요? 아, 좋았어요. 자, 어제 현주가 계속 아프다가 이제 2강까지 다 마치니까 복도를 막 뛰어다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나았나 봐요. 자, 효정이도 오늘 갈비뼈가 다 나았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전도자의 삶 몇 가지? 6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이 형이 한심하게 쳐다본다, 성민아. 자, 먼저 붙잡아야 될 거. 누굴 믿어야 되지요? 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누리는 힘. 그렇지, 영적인 힘, 오직 성령의 힘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된 랩런트들에게 그렇지, 1000명이 발견되어져.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데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사명. 이 뭐죠? 김동욱 선생님 막 어제 밤새 뭐 했습니까? 왜 이러죠 애들이?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까요? 네, 당근성 아니고 당연성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당연성. 자, 이번 주부터 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 네, 당연성. 본방학이 다음에 와 좋다,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당연성은 뭔지 한번 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래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셨대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슬로만 땅을 촉촉하게 하셨는데 그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렇지, 후 하고, 그렇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인간이 뭐가 되니라? 그렇죠, 생명이 되니라. 이게 어원이 성령하고 똑같은 어원이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령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 믿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저기서부터 왔어요. 저 뒤에 쳐다보는데 저기서부터 왔어. 누구에게 속았어요? 그렇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누굴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는 게 싫기 때문에
뭘 주셨지요? 약속을 주셨어요. 당연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다쳤다. 그러면 부모가 병원비 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지금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됐어. 그러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거기선 벗어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누구지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래서 이거 약속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작.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들어도 믿질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오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당연히 오는 문제. 영적인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한번 봅니다. 먼저 영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영이 누구 소속에 있다고요?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의 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와요? 그렇죠. 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선생님 어제도 말했죠. 부모가 다 자살하고 이랬는데 선생님 핵심 들으니까 세상에 그 친구가 미리 말했다잖아요. 요즘에 우리 친구가 귀신을 본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자살했다잖아요. 근데 그 딸이 요번에 뭐 걸렸다 했죠? 또? 불치병에 걸렸다 했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 몸이 아픕니다. 저주 때문에 아픈 거는 인간의 약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올까요? 네,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 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치병에 있는 가문을 조사하면요. 100이면 100 다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그렇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니까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우상은 반드시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뭘 주는 존재죠? 이 귀신들은? 그렇죠. 저주 재앙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역사하는 게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그렇죠. 영원히 불타는 불이에요. 영원히. 뜨거워 하고 나올 수 있는 불이 아니라 뜨거 하면서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 거. 유황불. 그런데 아프면은 죽어야지 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미 몸이 죽어서 영이 간 곳이기 때문에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몸은 죽지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장소만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저주가 누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보여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집은 가난한데 그 아들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직장을 얻었지만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 이제 폭력까지 해요. 생활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그 자녀는 뭐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고 학교 안 가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이러다가 그냥 자퇴하고 생활이 엉망진창해요. 점점점 더해지지 점점점 약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어제 문화 서밋 했을 때 선생님이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 뇌가 가소성이 있어요. 한번 게임을 했으면 계속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했던 걸 계속 하다 보면 더 커지지 작아져요, 커져요? 더 커지죠? 사단 문화, 가문의 저주도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가 작아지지 않아요. 갔던 길로 계속 가고 싶어 하면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문제가 더 있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문제가 더 있어.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 이 친구처럼 돼요.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IQ 140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 돈 많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멍청해. 생각이 없어.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 똑똑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뭐지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올까요? 자, 이 사람은요, 어디에 매여서 산다고요? 돈에. 오로지 돈을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굿 1억짜리 하면 내 사업이 잘 돼? 얼마든지 해요. 뭐 얼마든지 술, 담배, 얼마든지 약물, 얼마든지 돈에 묶여서 살아가. 이 사람의 말은 모두 뭐하고 연결돼 있을까? 돈, 생활도, 생각도, 말도. 이건 뭘까요? 창세기 6장에 그렇지,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이 사람 가는 길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운지 모르고 더 어두운 길로 갑니다. 뭘 쌓으려고? 그렇지, 도단성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라. 도단성을 쌓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얘가 아직 뭘 몰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성공,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성공. 이게 무슨 중심이라고요?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 망하는 성공.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뭐 하나요 지금 이분? 우상숭배예요. 굿해요. 이 사람들 전문 직업 이름이 뭐예요? 무당이잖아요. 자, 성경에도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옆에 누굴 끼고 있어요? 무당들 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박수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얘가 계속 방해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을 멀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에게 있는 귀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귀신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떠지니까 정신없어서 도망을 갔어요. 자, 이게 뭐냐? 무성문화에 빠져 있어요. 성공을 하려고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문제가 와. 다른 걸 붙잡아요. 그게 무성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무슨 문화예요? 점술 문화예요. 자, 여기 주위에 많잖아요. 소답동, 명소동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대나무에다가 이런 거 어디서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런 거. 수영장에서 갖고 노는 건데 이걸 대나무에 매달아 놓네? 귀신들이 이 공을 좋아하는지. 꼭 이런 걸 달아놓고 이상한 거 막 참 붙여놓고 노란색에다가 한문인지 알 수 없는 지 맘대로 적은 글을 막 이렇게 돈을 받고는 팔아요. 알고 보면 이거 다 비싼 건데 알고 보면 한문도 알고 지 맘대로 그린 거야 사실. 이걸 돈 받고 팔아. 근데 사람들이 10,000원이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싸게는 5,000원이면 취업이 되는지 결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지요? 점술 문화라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예요, 얘들아. 이거 한 동네에 뭐 철학과 역학사 뭐 이런 거 싹 다 점술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요? 요즘 많이 하는 거 5,000원이면 내 배우자가 누군지까지 몇 년도에 나타나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 사주타로. 당연히 아니죠. 귀신의 장난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까지도 재미로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재미를 보면은 우연히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가 온통 뭘 만들고 팔고 찍고 붙이고 오리고 사람들이 싹 다 뭘 만들고 있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다가 지금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이걸 그만두질 못하네?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전도해갖고 무당을 그만두면 이 무당은 뭐 먹고 살아요? 점쳐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일이 너무 크니까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온 동네가 우상문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게 2년 전에 이게 뭐 같아요? 포세이돈 같죠? 그만큼 커요, 그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죠? 자, 어느 정도 큰지 알겠어요? 뒤에 아파트. 이거 보여요? 검은, 이거 깃발이고, 이거 얼룩덜룩한 게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자,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엄청 커요. 역시 대륙이에요, 대륙. 이 위에서 본 거.
중국의 후베이성 장저우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었는데 중국에는 간우신이 있어요. 수많은 신이 있는데 간우신을 섬겨요. 똑똑하고 싶고 이렇게 좀 공무원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간우신한테 가고 돈을 주고 뭐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장저우시에 이걸 만들었는데 미터가 몇 미터라고요? 56미터. 그러면 건물 30층 높이에요. 약 30층 높이. 그리고 무게가 1200톤. 이것만 해도 70m래. 이거 다 간우가 들고 있는 창.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저우시에서 거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바로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한 동네 시를 다 잡고 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당연한 문제가 온다 했어요. 이 문제가 모두 몇 가지였나요? 선생님이 맞춰버렸네. 몇 가지 문제라고요? 12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6 더하기 나 중심, 어쩌 중심, 3 더하기 또 3 더하기 하면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는? 그렇죠. 똑똑해요. 12예요. 자,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와요. 당연한 문제. 자, 종류만 12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당연한 약속을 하셨댔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재앙의 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 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연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누구 자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자마자 나에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자마자 나에게 그 능력이 시작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귀신은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시작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연성을 발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한 명 소개합니다. 자, 맞춰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당연성을 발견했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 뭐죠? 100개 말해서 그런 건데 하나만 말해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무조건 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한 게 하나도 없어도 무조건 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힌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세계복음에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어디서 들어왔는데? 완이 뭐죠? 오, 맞았어요. 완이 뭐죠? 굉장히 캐릭터가 귀여운 거 그려져 있는 필통을 줄게요. 자,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자기 노력으로 할 때는 몰랐다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당연성을 발견합니다. 그 당연성이 누구죠? 당연히 믿어야 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누굴 부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이 사람은 시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분을 불러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뭐냐? 너는 이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나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가서 뭘 말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죠.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기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얘가 최고의 학자인데 바울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시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성의 확신을 가지고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당연성을 설명하고 해당해가고 이제는 팀을 꾸려서 어디에 가지요? 선교를 갑니다. 자, 1, 2, 3차까지 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돌이 와도 막 강도가 와도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내가 붙잡은 당연성을 가는 곳마다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성으로. 내가 이제는 사단의 본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00% 잡혀요.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얘 이제 바울이 가면 100% 잡히는데도 일부러 들어가요. 가자마자 어떻게 되지요?
잡혀요. 그리고 나서 신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는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이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나는 뭘 가진 자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인 네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죄를 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제한테 이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내가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 하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려면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로마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의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 로마 그 군대의 백부장이 이 사람을 책임을 집니다. 자, 근데 이 배는요, 군함이 아니에요. 상인배예요. 상선이에요. 이 말은 사람들 다 타요. 장사꾼들 거의 많이 타요. 그러다가 제수가 이송할 게 있으면은 이제 제수를 몇 명 데리고 백부장이 이 배의 총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자,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가을쯤에 출발을 했어요. 배가. 이제 로마로 가려면 배가 옛날 배는 느리잖아요.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항해하기 위태할 텐데 이거 아무래도 아닌데 하고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너희는 상인이잖아. 평생 모았던 재물을 잃게 돼.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배를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요쪽쯤에 우리가 좀 머물렀다가 겨울이 지나면 다시 항해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막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많다 했죠? 상인이 많다 했죠? 돈 버는 사람들. 시간이 지체되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고 여관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겨울 지날 때까지 그 경비 누가 다 처리해? 그리고 돈 아까워. 빨리빨리 가서 이 물건 팔아야 되는데 안 돼. 지금 뭐가 문제예요 또?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물질 중심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성령님도 관심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이 책임을 진다 했죠. 백부장이 딱 타면은. 근데 선장 선주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 말보다 더 중요시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예상해야 나가서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사람들은 경제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지 하나님의 사람 말 무시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무시하고 가는데 배가 잘 가네? 와, 배 잘 가라고 남풍까지 막 부네? 거봐라. 바울 말 들었으면 우리 돈이 얼마나 쓸 뻔했어. 경제적 손실이 너무 심할 뻔했어. 역시 잘했어. 얘 하나님 믿는 사람 필요 없어. 이러고 가요. 자, 확인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불신자들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진짜 잘 가던 배가 남풍이 술술 불었던 배가 이거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큰 태풍 같은 게 불면서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이 나무로 된 배가 막 부서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불신자들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죠. 쫓겨가다가. 성경엔요, 쫓겨가더니 어떻게 산다고요?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돈에 쫓기고, 자녀들한테 쫓기고, 경제에 쫓기고, 직업에 쫓기고, 사람들 말에 쫓기고, 여기저기 계속 쫓기면서 사는 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불신자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 한번 봅니다. 막 쫓겨가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돼. 배가 여기 쏠렸다 저기 쏠렸다 하니까 이제 곧 죽겠으니까 목숨보다 아끼던 돈인 그 물건들 다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지금 이게 돈이 문제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 버려요. 배가 일단 가벼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어떻게 할까요?
배를 움직여야 되는 중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지금 이게 기구 도구가 문제가 아니야.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배가 가벼워야 돼. 싹 다 기구까지도 버려요. 그런데 며칠을 항해하는데 점점점 날이 어두워만 지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요, 뭐 나침반 이런 게 없으니까 해, 달로 위치를 알아요. 한마디로 방향도 모르게 산다 이거예요. 누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소원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살 수 있는 소망마저 없다.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쫓겨가더니 결국은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살았지? 라고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집니다. 자, 이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자, 역전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딴 게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인 사람은 불신자도, 경제인도, 정치도, 문화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자, 이제 영적 서밋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말 무시했거든. 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으니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요? 이제는 안심하라. 막 편안하게 얘기해요. 막 폭풍치고 난리 났는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먹지도 않고 돈까지 다 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만 다친다? 배만 다친다. 너희는 아무도 안 다친다. 왜?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무도 안 다치는 이유 뭐 때문에? 다 같이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0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1000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뭔가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누가 앞에 서야 된다? 그렇죠. 가이사가 누구다? 로마의 황제.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물에 떨어져서 일주일을 있었는데도 바울은 안 죽었다 했어요. 왜? 누굴 만나기 전이니까? 그렇죠.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성경 통틀어 제일 멋있는 대사를 던져요. 어떤 대사였을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많은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는 그 불신자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뭐라고요, 얘들아? 영적 서밋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영적 서밋. 영적인 세계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거만한 포즈로 멋진 대사 하나 또 던집니다. 절대 아무도 안 죽는다. 왜냐? 내가 가이사 앞에 아직 안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은요, 한 섬에 무사히 도착해서 다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섬이 안 보여요. 배가 이제 부서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런 멋진 대사를 던지는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진짜 섬에 도착을 해요. 자, 당연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제부터 어떤 응답이 나오는지. 자, 완전 멋지게 변합니다. 열흘째 14일 2주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죽을까 싶어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배는 막 이렇게 흔들려. 배멀미하면 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멀미하는데 소망이한테 뭐 치킨 먹으라고 닭다리 줬어. 냄새 안 맡아도 토해요. 배멀미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나흘째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사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떡을 떼어서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해라 하면서 또 멋진 대사를 해요. 영적 서밋은 원래 멋진 말만 하는 거예요. 자, 뭐라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안심해라. 내가 아직 가이사 앞에 안 갔다. 그러니까 은세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 아, 조금 진행됐잖아요, 여기.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떡을 떼어주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축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대요. 자, 퀴즈, 이게 뭔가요? 아, 민성이. 이 뭐죠? 우리 렘넌트 아는 거 뭐예요? 성찬일식이에요. 얘들아, 목사님이잖아요. 얘들아, 신기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에요. 선생님이 전도하러 나가도 276명을 다 전도해갖고 교회화 시켜서 성찬 세례까지 주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2주 만에 몇 명을 전도했다? 276명을 세례까지 시켰어요. 이 말은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영적 서밋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구조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적 서밋.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 자, 현재까지 아무도 졸지 않고 있습니다. 와, 다 영적 서밋이에요. 이거 지금 11명 중에 추려야 되는데 이거 곤란하네요. 자, 먼저 복음의 당연성.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당연히 만나야 된다. 그래서 당연성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유혹에 넘어졌다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뭐가 온다고 했죠? 당연한 문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한 문제가 옵니다. 자, 근데 몇 가지 문제? 그렇죠. 12가지 문제. 성경에 나오는 12가지 종류의 문제가 한 인간에게 오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당연한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자, 정말 감사하지만 당연한 응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 조건 없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걸 누리기 시작합니다. 뭘 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시작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배경은 누구의 배경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산다? 성령 충만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내가 종목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네. 신약 사도행전 17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17장 3절. 자, 바울이 당연성을 해당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 17장 3절. 자, 하나님 말씀 다 찾아보세요. 자,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 사도행전 17장 상절 합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해가 뭐라고요? 해를 저 선이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이거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연히 우리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당연성을 설명합니다. 자,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 오는 12가지 문제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끝이에요. 끝. 그리스도면 끝. 아시겠죠?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당연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자,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도 아직 하나님을 믿는 친구인데도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흔들리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흔들리는 이유. 자, 퀴즈. 왜 흔들릴까? 건희. 말씀이 임의해서.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수정이. 그리스도의 끝이 없다고요? 자, 상웅이. 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소연이? 사탄의 이유. 자, 아까 수정이 언니가 거의 답을 말했는데, 뭐라고요? 자, 효정이. 아, 모르죠. 자, 희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놓쳐서. 자, 다시 수정이. 그렇죠. 뭐가 끝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면 끝.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흔들리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문제는 이거는 그리스도랑은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날 수밖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 인간에게 자, 계속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뒤에 있는 존재 때문이에요. 누구죠? 사탄 때문에. 근데 이 사탄의 배경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사탄의 배경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이게 다 누굴 공격한다고요? 누굴 공격해요? 지금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재앙도 해결해야 되고 사탄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도 못 지는 내가 부활도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는 능력도 안 되는 내가 지옥 문제까지 해결해야 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요. 그럼 그때마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내가 해결해야 돼. 나한테 오는 재앙 내가 해결해야 돼. 사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지옥 배경도 내가 해결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뭐 해라고요? 끝!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끝! 그리스도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재앙을 없애는 누구? 참된 제사장이 재앙을 없애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로 끝. 자,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사탄의 공격도 사탄을 깨트리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끝. 자, 그러면 지옥의 공격도 배경도 그렇죠. 지옥을 무너뜨리는 참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재앙이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렇죠. 재앙은 절대 그리스도 못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렇죠. 사탄은 절대 그리스도 못 이겨요. 지옥이 이겨요? 천국이 이겨요? 그렇죠. 지옥은 절대 그리스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끝.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당연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 응답이 뭐지요?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 그리스도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깨뜨리고 지옥을 없애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 안에서 시작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시작된다고? 그렇지. 우리 소연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 그 권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싸울 필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박살내면 돼요. 무너뜨리면 돼요. 없애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내가 이걸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거 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후대가 망가지고 내 삶은 왜 이래? 교회 다녀도 저주받네. 이러다가 죽으면 구원은 받죠. 부끄러운 구원. 자,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주인을 누구로 만들어라?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 다시 그리스도로 끝. 그렇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응답에도 우리 렘넌트들 당연성이 있어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응답 받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네. 교환에서도 봐도 그 왜 그러냐? 응답 받는 당연성이 있어. 성민아, 이게 뭐죠? 성민이가 지금 MVP에서 VIP로 떨어졌고 지금 VIP에서도 지금 떨어질랑 말랑 가까스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당연성. 인간이 당연히 믿어야 되는 존재.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당연성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는데, 자, 어제 문화 서밋 하니까 상홍이가 자기 담요를 갖고 오면서 선생님한테 계속 이봐요 피라미드 이게 삼각형 브리메이스 눈이 확 열린 거야.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올라가게 해주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디로? 영적 서밋으로. 그래야 바울처럼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바울처럼 당연해요.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쉬지 않고 뛰었다. 이제 나는 승리했다. 마쳤다. 이렇게 죽기 전에 그런 멋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론. 자, 바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는데 세상은 그거를 귀담아 듣는다, 무시한다? 그렇죠, 무시합니다. 자, 미나가 밖에 나가서 중앙초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아무리 예쁜 미나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이면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더 중요시한다? 그렇죠. 사람들 무리의 말을 중요시하고 경제를 더 중요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죠?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산다? 가더니. 그렇지. 쫓기는 삶을 살아요. 쫓겨가더니 쫓기는 삶을 살아요.
교육에 쫓기고 자식 문제에 쫓기고 와 남 옆집하고 비교하면서 쫓기고 삶이 늘 비교하다가 끝나는 인생, 쫓기는 인생으로 살다 죽는 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27장 18절에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평생 모았던 돈을 어떻게 해요? 네. 결국은 돈도 내가 갖고 있던 뭐 지위, 뭐 내가 갖고 있던 권세, 목숨 앞에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네? 하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애쓰면 살았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집니다. 그런데 27장 20절에 보니까 해와 달도 안 보이고 이 말은 사는데 그렇지 위치를 모르는 거야. 내가 있는 현 위치 사는 방향이 없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상웅이가 전도하면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 40대 아줌마를 만났고 아줌마 당신 인생 사는데 방향 없지? 돈 명예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항상 쫓기는 삶을 살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얘 정체 뭐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알지? 깜짝 놀래요.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누가 나타난다? 네? 누가 나타났지요? 아니,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바울을 다른 네 글자로? 사도 바울. 그렇지. 영적 서밋. 우리 예성이. 우리 예성이 핑크색 필통이 남았는데 이 예성이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이 나타납니다. 27장 24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나타나는데 27장 24절 찾아봅니다. 27장 24절. 네,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자,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여기서 퀴즈를 맞춥니다. 영적 서밋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맞춰보세요. 영적 서밋은 뭘 붙잡아야 될까? 네, 성민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건이. 말씀하시는 믿음. 네, 성민이. 민성이. 맞아요. 다 또, 은세. 자, 쉽게 말하면 뭘 붙잡는 거다? 우리 랩너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영적 서밋은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영적 서밋의 기본이에요. 반드시 뭘 붙잡고 있어야 된다?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근데 나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적 없는데요. 말하신 적 많아요. 어디에 다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27장 25절에 멋진 대사 했다 했죠? 어떤 대사라고요? 나는 사람이다. 지금 뭔가요 지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 안 맞췄어요 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27장 31절 한번 봅니다. 27장 31절 뒤에 넘기세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배가 막 이러니까 워낙 큰 배니까 조그만 배 있잖아요. 그거 뭐야? 탈출할 때 쓰는 배. 그렇지. 이만한 큰 배면 옆에 딸려가는 조그만 배 있잖아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배에서 일하는 뱃사공들이 자기네들은 살라고 이 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요 밑으로 해갖고 자기네 탈출하려고. 근데 바울이 이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이 배의 총 책임자인 백부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이 사람들 지네들 다 탈출해갖고 없어지면 이 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이걸 칼로 딱 잘라버려요. 얘네들 탈출 못하게.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 믿어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이게 바로 진짜 서밋이에요. 진짜 서밋. 세상의 서밋, 불신자들도 능가하는 지혜와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35절 36절 하나님께서 당연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전에는 불안해서 밥도 2주 동안이나 안 먹었어요. 자, 희찬아,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희찬이는 쓰러져 죽는데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맞죠?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쵸? 근데 2주 동안 안 먹었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양념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맞지?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로 인해서 안심했다고요? 바울. 그 사람의 누구라고요? 영적 서밋. 자, 완전히 역전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위기 상황에 나타나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하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응답. 영적 서밋이 가진 증거,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떡을 떼어 먹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뭐지요? 성찬예식이에요. 자, 276명을 2주 만에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증거해서 완전히 역전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의 위치 뭐라고요? 영적 서밋.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누굴 부르셨나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앞에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연한 성을 발견한 영적 서밋이다.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너는 당연성을 발견한 영적 서밋이야. 서연아, 너는 영적 서밋이야. 희주야, 너는 영적 서밋이야.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시인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당연한 응답에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